로마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은혜, 사랑, 앤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요 감사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고 일어서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건 목회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제 6시쯤 돼가지고 교회에 오려고 준비하는데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교회 오는 중인데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지금 부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일단은 안심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문자를 보내고요. 교회로 오는데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안 좋으실 거고 우리도 안 좋을 텐데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차를 하려고 주차로 들어오는데 한 그 대원이 먼저 와 있더라고. 차 안에서요. 내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런 메시지 얘기를 나눴더니요. 그분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1시간 반 전에 와서 주차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다른 기도도 했지만 중보 기도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세밀하게 삶을 바라보시면서 계획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인 거예요. 나중에 그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차는 그 추력을 받았기 때문에 폐차할 수밖에 없었지만 에어백이 가슴을 보호해서 약간의 타박성 이외에는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노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받으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연이겠죠, 우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자꾸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묵상 중에 자꾸 세밀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전하는 자가 대단해야 그 내용이 먹혀 들어갑니다. 전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는요, 전하는 사람은 메신저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낮아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학력 등등을 말해주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은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만 생각했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던 것처럼, 방금 헤어졌는데 돌아와서 전화를 또 한두 시간 해야만 했던 것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로마가 법의 원천지, 문화의 문명지, 또 예술가의 성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는요, 온갖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또 황제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면은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재미있는 것은 싸움 구경이다. 불구경이다. 뭐니 해도 머니 새는 재미가 최고다. 여러분, 요즘에는 SNS가 좀 발달돼가지고 하루 수십 통의 우리가 이제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초에 수백 통의 그러한 이렇게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받았는데, 저를 되게 미소 짓게 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딱 보면 돈 세다 주무소서. 목사도 이걸 보더니 기분 좋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한 몸 망가뜨려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노라 그러는 거죠.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다 치유된 듯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안테나랍니다. 이게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교신하고 있는 안테나예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죽었던 생명이 소생할 때 그걸 보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막 쪼개어서 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는데요,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캔자스시티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올 때부터 비행기표를 예매해 놨다는 거예요. 그 캔자스시티에 가보면 요즘에 소문났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쁜 가운데서도 눈으로 확인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굳이 그곳을 가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일하시는 걸 바라볼 때 아마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돈 세다 잠드소서. 그것도 설레기 좀 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죽었던 영혼과 관계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한 주간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온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친목과 친교를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신앙의 동지들로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요,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덮어줘야 되죠. 서로가 서로 덮어주는 거죠.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높이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걸로 학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보기에 하찮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와 생명을 맞바꾼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소한 신앙 공동체에서는 성도들 대우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분의 스펙과 그분의 업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있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달리 교인들을 향해서 세인트, 성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세인트는요, 여기 교회가 세인트 루터락 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자 누가 교회겠죠, 이게 한국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 세인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만이 불릴 수 있는 칭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지혜로운 분은 박사이면서 성도면 더 좋겠죠. 예. 여러분, 장로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다 좋은 거지만 저는 목사로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 최재서 이렇게 불러주는 순간요, 저의 모든 괴로움과 수고는요 다 그 순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부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그 로마 교인들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숙한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의 조건을요, 울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그 울이라고 하는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마음 편하다고 하는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우리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 친척과 친지를 위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을 위해서도 우리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초월해버립니다.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던 로마 교우들의 소식이 듣고 감사하는 겁니다. 8절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무.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돼야 될 일이 뭔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교회가 이웃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배 아플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 제일주의, 교세 제일주의는 우리가 그것을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 돈으로 구제나 할 것이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도울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비판들이 난무해요. 세상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웃교회가 잘 되고 있다. 저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쓸 거 안 쓰고 눈물로써 모아서 성전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안 나오면요, 입 다무세요. 다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었다고 한다면 그 통하여서 뭐 선교의 요람지기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복음화 반열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에요. 방송을 듣다 보면 어느 방송 유명 설교가가 저는 예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상투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심중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갈 것이며 당신들을 만날 것이며 더 나아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사실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신분이 미천한 그들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성도로 올리면서,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견고케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세상의 자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친목회, 친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던 그런 은사와 약간 다르죠. 성령의 열매와 다르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과 권고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귀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안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mutually encourag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호 용기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남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부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을 하라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일방적인 사랑은 끝나기 쉽습니다.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받은 만큼 또 그들이 나눠주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거예요. 격려할 뿐만 아니라 격려를 받는 사람이죠. 또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기근으로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안위를 하기를 원한다. 선교 헌금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피차 안위를 받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과 선교비를 좀 도와다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울의 생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얻으려 하노라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진심과 열정보다 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막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막았는데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직은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온전한 복음이 전화되지 않은 겁니다. 복음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어떤 분은 4차까지 얘기하시는데 선교 여행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순교는 로마에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선교의 대미를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막으시면서 차일 피를 미루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열정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서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탑하면 집을 해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막으시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은혜와 사랑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남가주 은혜롭교회 신앙공동체가 서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목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도 받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좀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했던 로마 교인들 향해서 이런 걸 실천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보면서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